자,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나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게 박자가 안 돼.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성가대. 많이 불렀어. 예.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뭘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랑은 영원성 세 가지가 있어요. 영원성과 완전성과 최우선성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어질 때 먼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자, 여기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떨어진다. 예언도 떨어집니다. 방언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식도, 성경에 관련된 지식도 다 나이가 들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한 복판에 남아있는 사랑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는데 여름이 되면 그 나무가지에 새싹이 바로바로 일어나게 되고 그 줄기에 무성한, 소위 말한다면 무성한 그런 이파리가 입혀지게 되면서 그 줄기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면 그렇게 무성하게 이파리가 입혀졌던 잎이 단풍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겨울이 되면 그 낙엽이 돼서 한 잎, 두 잎 떨어지다 보면 뭐만 남습니까? 앙상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성한 것 같지만, 처음에는 다 풍성한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그 용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느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언제까지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지식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60 이상 되신 분들은 잘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네? 자, 보세요. 잘 잊어버리죠?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식도 언제까지 내가 영원히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요, 언제까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히 못 살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인간하고 영원히 살 것 같아요?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자식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식하고 살아봐도 정말 얼마 마치 못 살더라고요. 시집가고 나니까 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영원히 보장받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그 돈을 언제까지 쥐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은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명예나 권력 같은 것도 언제까지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어요? 세월이 가면 늙어지는 거예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이 막을 수가, 맞아요? 성가대.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 누가 막습니까? 못 막는 거예요. 젊음
누가 지켜요? 못 지켜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식, 그 다음에 또 돈, 가정, 권력, 명예, 젊음,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히 들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나와 관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관계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만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사랑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도 우리 소위 말하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앞으로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예언을 하고 교회에서 뭐 방언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평가는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사랑했느냐라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아까도 이 말씀을 나눴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어떻다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지만은 뭐도 패하고 뭐도 그치고 그 다음에 뭐도 패하리라는 겁니까? 지식도 다 없어지고 근데 사랑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는 사랑은 완전하다. 사랑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 사랑이 아닌 것을 왜 모두 사라질 수 있느냐? 사랑이 아닌 것들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왜 모든 사랑이 아닌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느냐? 이 사랑이 아닌 것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말씀들이 다 막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가르쳤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는 천재들이 있으시나요? 없죠? 다 기억 못 하시죠? 못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르쳐 줬던 그 모든 교훈들이 다 기억나시는 천재가 있나요? 없어요. 손 들어봐요. 없죠? 저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각인된 기억나는 것, 허처리로 종아리 맞았던 것, 부직갱이로 맞았던 것, 뭐 등등, 욕하실 때 예의 육실할, 뭐 나가 SS 가라, 뭐 등등 연병할. 그때 당시 왜 저주의 이 욕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도. 도움이 안 돼. 그런 것들이 기억은 나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담싸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들어갈 때는요, 그렇지만 중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 3년 동안 1, 2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1, 2등 꼴찌에서. 그래서 57명 중에서 56등, 57등은 3년 내내, 거짓말 아닙니다, 3년 내내 제가 1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뭐 그냥.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거 아니다, 이건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렸어요. 정신 차려가지고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간신히, 정말입니다, 꼴찌에서 2번째로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시험을 봤어.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꼴찌 2번째로 붙은 놈이 첫 시험을 봤을 때,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24등을 했어요. 50명이 넘었을 때 24등이면 잘한 거예요. 근데 2번째 시험,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2번째 시험 볼 때 19등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시험 볼 때 8등 했다. 그 다음에 4번째 시험 때 4등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3학년 내내 그 이후로부터 8등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8등 밑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는
이 3학년 전체에서 16등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한 가지 참고상하 볼 때는 그 학교는 공부하는 놈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게 됐던 그 동기부여가 됐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선생님 중에 두 분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볼 땐 전지현 영화배 아시죠? 전지현처럼 너무너무 예쁘신 홍난기 선생님이 계셔요. 그 선생님이 제가 첫 시험을 봤을 때 너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24등씩이나 했느냐, 야 기특하다, 너무너무 잘했다, 막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또 안 이쁘면 몰라. 근데 그 이쁘신 그런 선생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일부러 막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데요, 야 여태까지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 제가 맨날 육실할 뭐 얼어 죽을 뭐 나가자라 뭐 이런 소리만 들었던, 너는 맨날 애들만 두들겨 패고 왔느냐 하면서 엄마들이, 자기 맞은 친구들이, 부모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얼마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꼴찌 두 번째로 붙은 놈이 첫 시험에 24등을 하니까 놀란 거예요. 나도 놀래고. 그러더니 나보고 칭찬을 해주는데, 그때 이희진 집사님이랬다.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또 그분이 계셔요. 그분도 이쁘셔. 키도 자그맣고. 근데 그분이 또 와서 나를 또 칭찬해 주는데, 야 나는 그 공부한 목적이 다른 거, 대학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공부한 거예요. 그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그 가만히 보니까 지나온 세월들이, 그분들이 말했던 것, 가르쳐줬던 것, 이런 것들은 기억 속에 아직 나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단 한 가지, 이분들이 나를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나를 사랑했구나, 이분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구나. 그래서 나는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정신 차리고 살아온 내 인생이 그분들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됐던 건데, 그분이 가르쳤던 뭐 영어, 지금도 영어를 버벅거리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들의 사랑을 내가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자 9절 말씀부터 10절에 나온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5가지로 바울사도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15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사랑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사랑의 15가지를 얘기해요. 사랑은 뭐하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야, 여기서 이 15가지 랩을 통해서 하면 기가 막힌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15가지의 이 이상의 온전한 사랑을 다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지킬 수 있을까 못할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온유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물에 행치 아니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에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뭐냐면, 문제는 그 사랑이 자기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가 문제죠. 사랑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문제가 그 핵심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나름대로 사랑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세의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는 어떻다는 거예요? 2절에는 사람이 누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식도 패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아니면 또 때로는 건강도, 내 가정도, 자식들도 다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사랑할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랑의 문제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의 사랑,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무슨 타령을 하게 되냐면 사랑 타령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소개했지만 자기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자기의 사랑은 아무로 수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로 데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사랑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결과는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무슨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자기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사랑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함께 서로 배타적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또 내 인격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고 싶고, 그리고 또 내가 영광과 칭찬을 받고 싶어서 사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참다가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터져버려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주나?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겉으로는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을 일을 하지만 실상은 욕심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교회가 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여러분들 보실 때 어때요? 자기의 사랑이 많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말로는 딱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분쟁이 없이 지금까지 잘 건강하게 왔어요. 건강에 온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드러나고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생명 걸고 목숨 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이 얼굴이 뭐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유책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와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사랑, 자기의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내 나라를 만들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 사랑을 쌓으면서 내 이름을 나타나지 말고, 나는 없어져도, 나는 부족해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내 마음은 그만큼 성숙해지는 것이고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사랑은 최우선성이 있습니다. 사랑이 최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자, 누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앙이니까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갈 때 거기에 뭐가 같이 올라가느냐면 신앙의 성숙도도 동시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뭘로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그때가서는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지만은 그때 주님 앞에서는 아는 것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고민과 약함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내가 진실이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도,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도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과 처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바로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내가 걱정해야 될 일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먼저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사랑이 점점 장성한 사람으로서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마치 영적인 시각을 볼 때 어린아이, 하나님의 뜻을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얼마나 성숙하면 성숙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실 때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함께 읽었던 12절에 보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 가서는 뭐같이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거울 보게 되면, 여러분 맨날 거울 보시잖아요. 여러분 오시기 전에 거울 몇 번 봤죠? 아마 여성분들은 한 10번도 더 봤을걸? 나는 5번 봤는데. 그런데 거울 보잖아요. 근데 거울 보면 여기에 또 점도 보이고 검버섯도 보이고 또 주름살도 보이고 또 깨도 좀 가끔마다 보이고, 그런데 정말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돋보기를 봐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게 찾아온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것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행복하다가 감사하다가 어떤 때는 불평이 나오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느껴지다가 어떤 때는 내가 초라한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리게 때도 있고, 뭐 등등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부분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깨닫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이제 언젠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다 주님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울처럼 희미하고, 내가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이런 모든 사건이 의미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어떤 때는 또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정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던 이 모든 불완전한 믿음이 이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때에 우리 모두가 희미한 것들이 거쳐지게 되고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땐 절망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는지 의심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성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그 사람의 감격은 더 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3대 가치인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어느 것 하나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바로 최고의 가치는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사랑의 최우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도 소망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만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랑만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지금 우리가 천국 가는 가정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 나라에 딱 가게 되면 믿음이 뭐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에 계시는데.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필요 없어요. 이미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있는 거예요? 사랑만 있는 거예요.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부어줬는데,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기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과 섬김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불평과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정말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뭐가 불평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충성하는데 내게 좀 부족함이 오고 내가 만족함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불평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충성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함이, 자기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첫 번째 뭡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탓을 너에게 돌려버리는, 문제의 원인을 너에게 돌려버리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너에게 돌려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니까, 너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열심히 이런 존재인데, 이 교회에서 내가 이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알아주지 않아? 라고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이 없습니다. 주님이 알면 됐지. 주님이 알면 됐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점점 주님을 알면 됐지. 주님의 사랑을 차곡차곡 자기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양시켜 나갈 때 그만큼 내 안에 부피가 성숙된 부피가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갔을 때는 밝은 미소로 너 뭐하고 왔느냐? 이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주님 앞에 갈 때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내가 부분적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다 올라갔을 때, 하나님 내 사랑을 포기하고 주님 사랑 이루어 드리면서 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포근에 안아주셔서, 그래 바로 이거다, 내가 너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건데 다 알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으니 됐다. 이 주님의 품이, 따뜻한 품이 여러분들이 안겨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지식, 그 다음에 명예, 권력, 그 밖에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겁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꼭 붙들고 가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그날 때까지 부분적으로 알고 부족한 분이 많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담고 여러분 우리 모두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사는 멋진 인생으로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